할렐루야. 복된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현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3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번 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 주님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 주님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 교회에 새 힘 주시네.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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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 마지막으로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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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의 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의 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의 배 교회에 새 힘 주시네.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의 배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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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리고는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굳건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33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상귀하여라.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는 매 순간 감사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삶은 더욱 곤고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더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하고 갈망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식어져 가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저희의 모든 게으름과 나태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며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 확산이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예상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조차도 기쁨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설 명절 동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성도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빠른 만큼 중증의 정도가 약해져 위험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 코로나가 독감과 같이 안정되어 우리의 모든 삶과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이후 정시가 진행 중에 있고 합격자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질병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다양한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공고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 기적이 일상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상고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공동체는 정부의 방역 지침 준수를 하며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예배는 부터샷을 접종하신 분들께만 예배 참여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예배에 참여하실 때 좀 일찍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변에 확진자들이 형성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신속하게 우리가 차단할 것인가, 또 방역 당국에 대해서 어떻게 신속하게 모든 연락을 잘 취할 것인가를 많이 연구해 봤는데요. 우리 청년들도 몇 친구가 감염이 됐고 또 제 아내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차단이 됐던 이유가 우리가 정보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그래서 몇 미터까지 우리가 그 신원을 파악을 해서 보내야 되는지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마스크를 썼죠. 뒷모습이 보이죠. 누가 거기 앉았는지를 다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만약 여기서 한 분이라도 누락되면 그 예배 전체의 모든 분들을 다 검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또 여러분을 돕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그러진 않지만 누군가 감염자가 계시더라도 주변만 우리가 이제 찾으면 되니까요. 이것은 보다 원활한 방역 시기를 위해서고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것을 기억하셔서 좀 까다롭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전함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여러분이 좀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이렇게 당분간은 번호표를 수령하셔서 그 자리에 꼭 착석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지금 3부고요. 모든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은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해 드려지고요. 수요 예배는 오전만 현장, 그리고 저녁까지는 온라인이 진행이 됩니다. 주일 저녁은 너무나 많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신속한 회복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방 모임은 비대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대면이지만 말씀 앞에 다가서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순장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예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순장반 모임은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모든 교육부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모든 온라인 현장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2022년 베델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고요. 또 새 기도문을 아직 올리지 않은 분들은 우리 교회 지저스온 앱에 로그인하셔서 기도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성지기준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 연보 올릴 때 이용호 집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인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더딘 그 길로 나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인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더딘 그 길로 나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23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사오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변태에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사오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인생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바라봅니다. 그 사랑을 더 갈망합니다. 매 순간마다 여전히 저희가 광야 속을 걷고 있지만 또한 어두운 터널 속에 여전히 서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의 다양한 아픔들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하나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11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동역자들의 애달픈 고백과 그들의 탄식을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도 장정도 절망하고 낙심하는 시대 오직 하나님의 앙망함으로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의 전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전 마음으로 귀한 영 몰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가득히 베풀어 주시고 드림이 기쁨이요 드림이 또한 우리의 상급임을 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과 섬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진리의 역사들이 가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은혜의 송대도 같은 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전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은 현실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젊을 때는 인생 별거 있어 한번 살아보면 되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살아갈수록 결코 녹록지 않구나.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드바이스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다르고 그분의 삶이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음에 담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싶은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겠죠.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달라요. 아까 우리 장년들하고 잠깐 만남이 있을 때 제 아내랑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제 아내는 조금 그 엄살이 심해요. 조금 아파도 막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예 아내 앞에서 아프단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더 아파해요. 아픈 건 전데 분명히 내가 먼저 아프다 했는데 자기가 더 아프다고 들어놓 있으면 고스란히 그 폐해는 제가 당하니까 아예 아파도 안 아픈 척해야만 되는 이유가 제 아내는 나빠서가 아니라 누가 옆에서 아프다 그래도 자꾸 그게 반사로 와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의 한계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느끼는 고통의 어떤 그 정도와 그가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섭섭했어요. 아니 내가 아픈데 왜 자기가 아프다 그럴까? 공연히 내 병소발하기 싫어서 혹은 나를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살고 보니 서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만큼 참을 수 있는데 아내는 그만큼을 못 참더라고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 본인이 겪는 하나의 농도의 문제겠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르구나. 나는 이만큼에서 아프면 당신도 이만큼에서 아프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인생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만큼의 어려움 때문에 막 죽겠다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데 누군가는 또 나는 그러면 진작에 죽었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방 고백을 나눌 때도 그렇고 서로 간의 삶을 나눌 때 보면 서로 각각 다른 삶의 현실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든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게 너무 힘든 거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제자반 하면서 우리 여성 동역자들에게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뭐냐 하고 질문했더니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가장 뭐니 해도 돈 때문에 시달리는 게 가장 힘들어요.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돈 때문에 매일마다 신경 쓰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뭐니 해도 남편 속성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기선을 장악하는 많은 분들이 아유, 뭐니 해도 자식의 속성이 제일 힘들어요. 그랬더니 다 입을 다물더라고요. 서로 간에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하지만 아마도 살아보니 자식이 어려움 당할 때가 제일 힘들지 않았겠나 싶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돈도 힘들고 남편의 문제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자식이 어려움 겪는 게 제일 힘들더라 하는 것이 공감대예요. 그런데도 서로 다 각각이에요. 우리가 살아본 것만큼 우리가 느껴본 것만큼만 알 뿐이죠. 다른 사람의 삶은 어떻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혹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천막교회 얘기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겪었던 아픔도 거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각각 다 인생의 사연이 있고 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겪은 눈물, 내가 겪은 고통, 그것은 내 이야기지 그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터치하려고 애를 쓰죠. 내가 겪은 아픔을 가지고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상처는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전할 뿐, 이렇게 뭔가 말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합니까? 라는 그 자체는 때로 무모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남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더라? 은혜만 남는 거죠. 지금도 돌아보니 은혜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견뎌왔을까? 은혜만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은혜만 남아있어요. 기억해보니 은혜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리고 이 세대 앞에서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러므로 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간절히 전하는 기대감은 하나님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는 감사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에 접어들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말들은 다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저 신광야로 들어갔을 때부터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만나란 말은 우리 한글로도 만나,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말로 만후예요. 만후란 이 말은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는 뜻이거든요. 새벽마다 진 사면에 막 이슬처럼 내리는 그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급이심인데 40년 동안 하루도 예외 없이 안식일 전날에 이틀분을 내리게 하셨고요. 매일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했습니다. 그들이 새벽마다 그걸 주어요. 만후,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공급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만나를 싫어한다. 이 척박한 음식을 싫어한다. 그 모양의 가시 같고 달콤한 음식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부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 까마 곁에 불판 곁에 있을 때가 좋았던 얘기죠. 그리고 오이가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마늘이 먹고 싶다, 파가 먹고 싶다. 온통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누렸던 음식에만 그들이 모든 마음을 뺏겨요. 40년을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농사 짓지 않았고 그들이 노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수확할 때마다 진정 만후, What is this?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시다 해야 되는데 이게 뭐야? 하는 이게 그들의 언어였어요. 어디 감사가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단 잠깐 동안 미리암이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 현장 빼놓고는 온통 다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광야에서 40년을 끊임없이 방황해라.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집트로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하게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이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징벌이 아니에요. 징벌이라면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되지요. 그럼 며칠 못 가서 그들은 완전히 자아를 상실할 거예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지 않으면 되지요. 그럼 목말라서라도 하나님께 항복할 거예요. 그저 낮에 구름 기둥만 거두어도 뜨거운 떼약볕 밑에 그들은 매일마다 고갈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저녁이 되면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숩게 하셨어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왜 재앙이고 왜 저주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이집트로 가겠다 하니까 과거로 돌려볼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광야에 멈추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공급하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감사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의 비극이었어요. 구원 얻었다고 말하지만, 출애굽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감동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매일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피폐한 죄성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노예 근성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할 때, 감동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들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말아요. 자,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가슴 속에 저미는 감동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1세대는 그래서 광야에서 다 무너져요. 그러나 2세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새로운 민족으로 섭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그들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들의 전 인격이었던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요새 계속 살피지만 3장에서 요단을 건널 때에도 전적으로 순종이 먼저였고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도 전적으로 위험한 순종이 동원됐고요.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것은 전쟁의 방식이 아닌 순종의 모습이었고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용기였던 거죠.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한 이후에 위대한 영웅이 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승리가 아니다. 아니, 그들이 순종했잖아요. 그들이 노력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룬 업적이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싸우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이 신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앞서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어떤 업적보다 어떤 위협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드러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으실 때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누구를 찾는다. 그 일 때문에 사람을 찾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일 때문에 누가 거기에 적합할까 해서 찾아보다가 너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이 일을 하거라 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는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찾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그 사람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을 향해 그를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목적 때문에 나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난 수단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목적이에 나를 존귀 여기셔서 나를 통해 그 존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일이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존귀하기에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일이 아니에요. 어떤 과업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런 일을 해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 잘 선택하셔서 제가 이런 일을 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그렇게 격려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존귀 여기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지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목적으로 삼으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때가 많아요. 나의 어떤 부요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건 수단이 돼버리죠.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마음에 사무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될 때
나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것은 다 존귀한 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전쟁을 선포하시고 전쟁의 승리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결과 하나하나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의 모든 영토를 그들이 차지한 것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모든 관심을 쏟을 것인가? 하나님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언제부터 사랑했습니까? 이미 목동에 위치해서 사랑하셨어요. 목동에 위치해서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때문에 그래 네가 나 사랑하지? 내가 너에게 왕좌를 주마.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자체가 너무 숭고하기에 다윗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가 왕좌에 올라서도 왕권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권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인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왕위에 세우세요. 그가 왕위에 서서도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삶을 살지요. 역대상 29장 보면 자신의 인생 말년에도 그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모든 부귀와 영화와 국가와 통치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전마음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은혜요, 복이죠. 우리는 자꾸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재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업적이 아닌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크신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끊임없이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살아갈수록 업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에요.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여전히 존귀 여기시는 것.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이루어진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친근히 하기를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밀착됐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밀착되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밀착돼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밀착된 관계. 어떤 결과물이 아니에요. 뭐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거 아니에요. 어느 지파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밀착됐으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으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실까.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 업적을 앞세우다 보면 신앙은 공로로 계속 연결이 돼요. 제가 지난 우리 창립 기념 예배 때 몇 부에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 천막교회 때 900원으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첫 주 연보가 900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유머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날 연보 안 하셨어요? 왜 900원만 헌금이 됐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니 목사도 예배 드렸을 때 왜 900원일까? 저는 다 드렸어요. 그 새벽에 갈탄 사오느라고 2,500원 내고 버스 타는데 몇천 원 다 썼어요. 집안에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어요. 이미 그게 다 제 연보였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날 오신 분 뭐 제 아내가 500원 했든지 하여튼 뭐 해서 100원 해가지고 900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그래도 10,000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말정산서 이제 여러분이 떼실 때 두 가지로 놀랄 거예요. 하나는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나? 1년 걸 모으니까 꽤 많죠.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제 아내가 드린 거지만 많이 드렸나? 거의 한 3천 정도 드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얼마나 드린지 본인이 아시겠죠. 그럼 두 가지. 아내가 많이 드렸구나. 그리고 많이 드렸네.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네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곳은 말이죠, 참 놀라운 게 드린 사람이 더 감사한 거고요, 나는 그걸 돌려받지 않아도 드림이 곧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걸 뿌려요. 물질을 뿌리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뿌려요. 이제 앞으로 우리 공동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 갖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걸 세상에 뿌려도요, 그들은 마치 당연한 듯인 양, 아니면 욕이나 안 하면 괜찮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돈 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저렇게 세상을 섬기는데 그들은 좋은 말도 안 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내 거 드려서 그렇게 선용할 때에 내 거 드렸다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니까요. 나는 기쁨으로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드림이 어떻게 세상으로 가는가가 아니라 드림 자체가 기쁨이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내는데 내가 그만한 보상을 받고 있는가? 내가 그만한 대접 받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기업이 되고요,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교회는 묘하죠? 많이 드린 사람은 대접 못 받아요.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어떤 직임을 주고 당신에게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목사가 가까이 하고, 그건 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많이 드렸기에 목사가 아는 척도 안 하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노골적으로 그래요. 많이 드렸기에 제가 더 아는 척 안 하고요, 더 관계 안 하고요, 온통 청년들에게 다음 시대에 관심이 있고요,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죠. 왜? 흘러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편한 마음이 뭐냐 하면, 교회는 이렇게 내가 냈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대접 못 받나? 아니요, 교회는 드림이 기쁨이에요. 내가 이만큼 드려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세상적인 하나의 비즈니스고요, 교회는 더 많이 드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감동으로 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왜 우리 헌금 가지고 그들을 주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주께 드림이고요,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감춰진 신비함이에요. 우리가 돈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밀착된 내 신앙의 문제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된 삶을 살아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그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밀착된 삶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요, 자신의 어떤 나름대로의 공로, 자신이 이룩한 업적의 모든 걸 맞추면 우리는 굉장히 오만해지게 돼요. 기득권을 요구하게 되고요,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존재감을 요구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말아요. 여호수아가 이 세대에게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했었던 모든 업적들, 순종을 통해서 이루었던 모든 성과들,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게리 토모스의 고백 한번 읽어보죠. 신앙의 위인들은 규칙이나 원리나 도덕률이 아니라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할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다. 거룩한 삶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과 밀착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몇 년 예수 믿었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했지? 이것 이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았지?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우리의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에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과신해서 그가 부전히 일어서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실패자의 낙인이었어요. 40년 광야에서 그는 이들의 양을 치면서 그저 광야를 떠돌이 생활하는 존재로 전락해요.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때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세요. 너는 너의 손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네의 모든 경험, 너의 모든 능력 거기에 연합하지 마라. 나와 밀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리라 했는데 그는 실패했지요. 나이 80에 나는 아무것도 아닐 때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배경도 아니고요, 열심도 아니고요, 얼마만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가 밀착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권태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십 년 믿다 보니 권태로워. 그건 병이에요. 치명적인 병이에요. 마키아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걱정도 병도 아니다. 그것은 생에 대한 권태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 줄 아세요? 권태로움이에요. 감격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졌어요. 남는 것은 온통 자신의 경력밖에 없어요. 왕년에 기도했고 왕년에 헌신했고 왕년에 뭐 했고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지금 밀착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육체의 소용만 남아요. 신앙인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란 고마움을 깊이 느끼는 거죠. 감동은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감격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감동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면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감동이죠. 오늘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의 과정이 아니라 오늘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헌신해도 감동이 존재하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연합하셔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린 자꾸 과거의 업적으로 오늘을 메꾸려고 시도를 해요. 자, 마지막 11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여호와를 더 사랑하라.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 그들이 누리는 땅,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참 묘하죠? 신앙은 항상 감동으로 작동이 돼요. 헌신을 많이 해도요, 헌신한 사람들이 공로 안 세워요. 왜냐하면 감동이 존재하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섬김이 나와요. 그러나 그 감동이 사라지면 남는 건 뭐냐면 공로만 남아요. 나도 한때는. 그러나 그것은 삶을 굉장히 건조하게 만들고요, 삶을 주저앉히는 요소 같아요. 감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려고 시도하고요, 그 속에는 언제나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매 순간마다 더 감동으로 사는 삶. 그래서 예배도 헌신도 섬김도 항상 그 감동 때문에 더 사무치는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건조하고 너무 형식적인 삶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 예배드리고 과거에 했던 어떤 헌신만 가지고 우리가 은근히 나 자신을 과시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관계,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우리의 첫 마음이 되도록 늘 은혜 주시고 한결같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의 전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과 더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